그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시편 62편 8절 말씀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나 부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 놓친 사람,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 놓친 사람, 이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어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뒤로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의뢰한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사람을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사람 의지하는, 세상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다윗도 시편 22편 4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지시더라.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자, 주를 의뢰하여.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편 22편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또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 다윗은 시편 가운데 시편 37편 40절에서도 이런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져주신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이런 표현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군대의 포위, 위협, 협박,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은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했던 그 히스기야, 기도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블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럽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제거해버리셨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유다도 그래요. 유다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럽니다. 남쪽 유다도 범죄했고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병거성이라고 하는 군사도시인 라기스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30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도 다 점령당했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점령해올 때 예루살렘으로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 있죠. 혹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다 점령해 버렸어요. 남쪽 유다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피해온 그 사람들, 히스기야 왕과 함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또 경건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조롱해요. 야, 네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될 것 같아? 너희들이 하나님 신뢰한다고 될 것 같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남은 유다 족속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면서 기도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30절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 이 남은 우리들도 다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중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해 주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나무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나무 같다, 이런 나무와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풍성함과 열매가 가득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알려진 시편 92편을 통해서도요, 시편 92편 12절 14절을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럽니다. 종려나무와 같다, 백향목과 같다. 한마디로 찾아온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게 할 것이고 열매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이 계속 반복해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조롱했던 그 아수르의 사내립 앞에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희를 굳게 선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보면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도무지 이제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고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님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입니다. 유다 백성은 튼튼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던 유다 백성은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와 같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읍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은 자, 피하는 자 역시 아수르의 공격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피해온 자들 혹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시온산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한마디로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숨는 곳 혹은 망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는 장소 혹은 망하는 장소가 아니다. 주변의 다른 성읍들처럼 망하는 장소 아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피해왔던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 성읍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럽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환난을 피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드렸던 기도 가운데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을 보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적국에게 패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달라. 이런 기도죠. 하나님 그러신다고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이 적국에게 패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전체 성읍을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땅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면 아무리 초롱성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을 보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관한 선포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행한 분은 아시겠지만 페트라라고 하는 곳, 에돔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거죠. 완전히 바위 틈에 기가 막히게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에돔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훗날 그 천혜의 요새를 가졌던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대단한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어찌 보면 참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사람과 가축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성 안에만 있을 수 없고 성 밖에까지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없던 그곳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므로 예루살렘 그 성읍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까지 나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성곽 바깥까지 자리를 잡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위험하죠. 성곽이 안쪽에 있으니까 적군들이 공격해 오면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그들 주위에 불로 성곽이 되시겠다. 예루살렘 성곽 밖에 있던 사람들 밖에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성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안전하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귀중한 일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가장 안전한 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땅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이 라기스보다 군사력이 강해서 보호된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성읍들보다 예루살렘은 대단했기 때문에 보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니 안전한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적군의 공격의 때에도 혹은 흉년의 때에도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온갖 소리가 들려와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숨는 곳이나 망할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성읍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포위와 공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고, 사네립이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을 해도 너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숨는 곳이나 망할 곳이 아니라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 의뢰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큰 은혜의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심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열심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했는데, 이 이루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이루리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단어 가운데 한 구절만 보면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만드사, 제가 자주 언급했던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선 이루리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을 하시던 그 하나님 일 만드사 일을 하시면 완성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 쉬시는 것 같죠, 나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열심과 함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내보내라, 택한 백성 내보내라 이럴 때 반대하고 버팁니다. 아시죠? 버텨요. 애굽의 바로가 막강한 군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버팁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만 보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버팁니다. 끝까지. 완강한 마음과 함께 버티는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로가 버티고 버텨도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들을 10가지를 내리시면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만일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여전히 바로가 버텼다면 우리 하나님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루리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드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의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의 그 공격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했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열심을 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미물과 같은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백성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과 함께 일하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기도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뢰하고 기도하심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의 계속된 비방과 협박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히스기야에게 굳게 선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위와 공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의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히스기야에게 너의 삶의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숨는 곳, 망할 곳이 아니라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큰 은혜의 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은총이 많은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합니다.